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아들이 되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세 가지로 침해를 당해도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을 빼앗겨도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는 왼뺨을 내어주고 오른뺨을 내어줘도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인격 모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오 5장 4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이는 주권 침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지식을 모르면 원리를 모르고 원리를 모르면 신앙의 방법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식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비로소 성도 아들 후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녀로 살지 않고 휘오스 즉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들에 대한 고등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자녀, 즉 테크논, 자녀만 아는 자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되라는 것이지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과 천국 가서는 상급대에서 당당히 상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경의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번에 믿음으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준다고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서 천국 입국은 하지만 이 땅에서 아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복이 없습니다. 자녀는 출생적이라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성장적임이에요. 주님을 믿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이제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들은 주님의 내적 인격, 에이콘, 내적 인격을 닮아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자는 자녀이지만 구원을 얻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유업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유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먼저 주신 이유는 아들로 세워 결국 영광의 유업을 찬미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행한 공로가 있는 장성한 자라서 이 땅에서도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기업받을 상속자의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믿음으로 얻지만 아들은 이미 구원 얻은 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과 천국에서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5장에서 주님은 믿어서 태크논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제시해 주기를 먼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며 또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들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정립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라라는 단어가 마태오 5장 12절 아니니까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갈리아오. 여기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아갈리오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한동안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외양간의 문이 열리면서 뛰쳐나오듯이 위에서 열간 8가지를 지불하고 8가지 것들을 지불하고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서 펄펄 날뛰라고 이 단어가 여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의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펄펄 날뛰듯이 날뛰라는 거예요. 펄펄 날뛰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들이 있다라는 지식을 올바로 정립한 자가. 이게 기독교예요. 마태오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제가 원문의 문법을 살려서 그대로 읽고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폴리에스 많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폴리에스 상이 많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지만 아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이런 박해 속에서도 기뻐 날뛰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날뛰어야 하느냐? 하늘에서 그같이 한 자들의 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에 믿어지지 않으면 평생 자녀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너무나 신중히 다뤄야 할 말씀이 바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자녀로 천국에 올라가지 마시고 모두 아들이 되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들로 올라가면 신앙생활 성공한 자이고 저도 여러분을 아들로 올려보내면 목회 성공한 거예요. 목회는 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는 공간이 크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들로 올려보내면 저는 목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돈이 많아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성공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아들로 올라가면 성공인 거예요. 신앙생활 성공인 겁니다. 저도 목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학 측면으로 보면 노아 목사님에게 길러진 자들은 전부 자녀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아들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짓느라고 온갖 무엇을 지불했느냐?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생
헛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교회는 전부 다 성도들이었고 신앙생활을 한 면에 있어서 성공한 자들이었고 교인도 성공이요 목사님도 성공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 말 있습니까? 여기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되는 특권과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들었다는 말은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꾸민 말을 들었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마태 15장에서는 장로의 유전, 즉 사람이 만들어낸 비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유전을 믿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 말이 현실적으로. 그러니 아들에 대해 모르면 절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시 장로의 유전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장로의 유전을 뜯어고쳐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장로의 유전을 어떻게 뜯어고쳐 주셨습니까? 원문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뜯어고쳐 주셨어요. 이게 공인사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신뢰로 드셨는데 거기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야 왜?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나도 이렇게 가르치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죽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죽으시면서도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죽음의 자리 이르기까지 용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주님의 영향을 받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부르짖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본 겁니다. 사울이 그 광경을 보고 1차적으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위대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죽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는다고 위대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유대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저들이 믿는 신은
정말로 위대한 신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에게 배운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깨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 공회에 고발하여 죽게 하는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임을 알고 탄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은 악이에요. 욕은 뭐죠? 욕이에요. 그래서 욕으로 갚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쉬우냐? 아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복이 없어요. 영적인 복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복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부터라도 아들이 되겠나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자녀를 벗어나서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가 사랑해야 하느냐? 꼭 그 자가 예뻐서 그러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간의 생각은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은 사랑하면 다 유익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선 용서 후 탕감의 종교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사도 요한을 시켜서 요한일서 3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 발언권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로 23절은 하나님께서 거절치 못할 최고의 가치기도에 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하면 발언권을 주겠다, 언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언권을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발언권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로 피고가 판사 앞에서 마음 놓고 말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하고 용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치 못하시는 최고의 가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랑하고 죄 용서를 받고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따라합시다.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예요. 히라보로. 은사는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카리스 조마이. 앞에 전부 뭐가 붙어요? 카리스. 카리스 조마이인데 이 세 단어의 차례를 보면서
용서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아야만 용서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를 배우려면 빌레몬서를 읽고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내년의 계획을, 영적 플랜을 나는 빌레몬서 한 장을 암송하겠다. 이것도 좋은 영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요 2장, 3장, 5장, 6장, 7장을 빌레몬서로 주시지 않았어요. 딱 한 장. 뭘 배우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빌레몬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용서장이에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데 전체를 짜면은 용서가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의 핵심인 용서가 주제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용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용서가 안 되면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좋지 못한 감정이 분노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도 안 되고 교우 간의 교제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제는 언제 되느냐? 용서가 지불된 후에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을 화평케 주어야 한다라고 마태오 5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마태오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미래형이에요. 천국에서 너는 아들이야 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남을 화평케 주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분열의 장소에 여러분이 투입됨으로 그것이 화평의 장소로 바뀌었다면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희생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테크논, 법적으로 등재되는 은혜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의무가 주어집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같이 아들이 되는 데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가 되어 물질을 요구하면 맞지를 않아요. 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부터 물질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이 같은 내용이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들이 되어야 천국에서 누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을 읽으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대한 예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곳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지 않으면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드립니다. 자녀로 올라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휴스 장성한 자로 주님의 내적 인격을 닮은 자로 마태 5장에 나오는 팔복에 해당되는 이 품목을 여러분 것으로 삼고 희생을 지불하여 아들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된다고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되려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첫째,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라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화려해요. 유혹이 들끓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옛뱀이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믿음입니다. 은사 중에도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은 주님과 연합된 믿음, 주님에게 묶여있는 상태의 믿음, 연단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고급 믿음입니다. 믿음도 고급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환난을 소망으로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세상에 환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욕심과 탐심은 자족으로 이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탐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려요. 이기는 자가 아들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돼요. 다섯 번째, 명예욕은 겸손으로 이겨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그리고 마지막,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태사장 1절로 11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왼쪽의 품목을 보면 세상과 미움과 환난과 욕심과 명예욕 전부 사탄의 요소이고 왼쪽은 오른쪽의 품목을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자족과 겸손과 말씀 전부 성령의 품목으로서 하나님은 왼쪽에 있는 마귀의 품목을 오른쪽에 있는 성령의 품목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합니까? 오른쪽의 품목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이 믿어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위와 같이 마귀의 요소를 성령의 요소로 이겨야 한다. 그래야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기고 왔다고. 절대 지지 마세요. 이겨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긴 자는 정복자, 이긴 자는 지배자잖아요. 아들이 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에베소서 1장 6절로 말하면 아들이 되어야 천국에서 영광을 찬미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 1장 6절인데 하나님은 아들이 되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복, 즉 예정의 복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마태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도 지상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살았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들과 상속자와 구별되게 살았던 성도는 천국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면에서 모두 동격이에요. 아멘. 자녀, 신자, 양자,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신자, 로마서 10장 9절, 양자, 로마서 8장 15절. 이 세 부류는 유업이 없는 면에서 모두 동격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잘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에서 잘 되면 하늘에서도 잘 돼요. 우리가 아들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잖아요. 외소는 자녀들, 내소는 성도, 내소는 아들들이 머무는 곳.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자들. 가치 있는 신앙을 주님에게 보여드리는 자들이 아들이 내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콜링해 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살아온 것도 아들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다 바보라서 아무나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원수 갚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할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여러분, 다음 두 구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다.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히브리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리라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기 힘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원리입니다. 아멘. 아들을 건드리면요, 원수도 핍박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기 진노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막 콧김을 확확 아프해요. 불어내시듯이 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게 말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맡기라.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로 7장 1절에는 믿고 난 후 행해야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단언하셨어요. 6장 13절은 자녀인 테크논이고 그 자녀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은 우리 성경에는 자녀로 표기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들이에요. 휴스예요. 여기는 이미 마음을 넓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은 어떤 자냐? 신앙은 깊고 성품은 온유하고 영력은 강하고 가슴은 넓고 이거예요. 이미 가슴을 넓힌 자가 아들이에요. 자녀는 가슴이 넓은 자가 아닙니다. 가슴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의역에서 읽어야 할 성경으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더러운 육과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읽어야 할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을 닮아서 살아있는 동안 온전해야 한다. 여기 온전이란 단어가 텔레이오스. 온전이란 단어가 텔레이오스인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신앙이 손상되지 않고. 우리 강사님 보세요. 그 이 몸을 갖고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뭐가 손상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이 손상되지 않고. 이런 분들만 있으면 유아숙 강도사님이에요. 이분이 병원의 세상에 거의 열흘 동안 입원해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하여 죽어도 교회 와서 죽겠다고 예배드려 나온 겁니다. 이분이 유아숙 강도사님입니다.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타격을 받지 않고 아멘. 신앙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고 아멘. 상급 심판 때 설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똑같이 카도스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보면 율법이 온전하다고 했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고로새서 1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기독론이라고 하는 고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급대 앞에 당당히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전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가르침, 디다스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온전히 행하는 신앙 여러분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다 왜 목자이자 포이맨 교사를 세우셨느냐? 디다스 칼로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려면 주님을 믿는 것과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일에 한 덩어리가 돼요. 아멘. 아멘. 믿음과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한 뭐가 돼요? 덩어리가 돼요.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키워야 한다. 아멘. 나무가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제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은 신앙의 사이즈가 계속적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기 형상은 인격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수고입니까? 아들 만들기 위한 수고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중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출생시켜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아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자녀는 믿으면 되지만 아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따르므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들 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단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 아들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것도 아들이에요. 이렇게 10여 년 동안 애찬을 준비해 오는 것도 뭐 되기 위함이죠?
아들 되기 위함이에요. 헛것은 없습니다. 남들은 봉사하면서 다투고 원망하는데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아들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기쁘고 가벼운 것도 아들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들까지 되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직전까지의 재세 기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는 이미 된 자들입니다. 이제 모두 아들이 되어 지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는, 천국 가서 잘 된다는 말은 유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멸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상급대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래서 오늘은 자녀는 이미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아들이 되는 일상을 살아가겠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들입니다. 지상에 살면서 이기는 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올라갈 때 자녀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들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들이 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철딱선이 없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소위 시험 늘었다고 하는 자녀로 남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장성한 아들로 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